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47장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모든 사람이 같은 무게감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족한 삶을 살아온 경우와 갑자기 가난을 경험하게 된 삶은 확실히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짐작하건대 오랜 시간 동안 가난의 무게감을 느낀 사람보다 얼마 전까지 부유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가난하게 된 경우가 가난의 무게감을 무겁게 느낄 것입니다. 물질이 풍족했을 때는 옆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됨으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견디기 힘든 세상의 비정함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비정함을 경험할수록 세상을 신뢰했던 자신에게 화가 나겠지만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밖에 믿으리가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세상의 비정함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에서는 아주 잘 살다가 몰락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1절 말씀에서 패망한 바벨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처녀의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모든 나라 위에 군림했던 나라였고 모든 민족을 압제했던 바벨론이었지만 바벨론 입장에서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보좌가 없으니 땅에 앉으라는 이 말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 힘 있는 곳에 앉아있던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앉아있으려니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이제 바벨론은 티끌에 앉아야 하고 보좌가 아닌 땅에 그들의 옛 영화를 그리워하며 앉아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에서부터 창조하셨는데 티끌 위에 앉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흙으로 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보좌 위에 앉아 있었던 바벨론으로서는 보좌에 앉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는 것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벨론이 이렇게 티끌 위에 맨 땅 위에 앉게 됐을까요? 바로 전쟁의 패배 때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아멘. 바벨론이 자랑했던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각자 건너서 생존을 도모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만큼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도주해야 했고 강을 건너야 했지만 그들에게 건널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배를 주지 않았고 등을 내어주지 않는 상황까지 내몰렸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벨론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 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아멘. 바벨론이 전성기였을 때 그들은 피지배국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노인들에게 멍에를 매게 할 만큼 냉혹함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에게 정복당했던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잔인함을 경험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앞에서 아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벨론은 제국의 위험을 보인다는 명분 안에서 무서운 약탈과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궁율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을 압제했죠. 사람들에게만 냉혹하고 궁율 없이 대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7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7절 말씀에서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는 이 말과 내가 영원토록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이 말 뜻은요, 하나님을 무시한 태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바벨론 스스로가 주인이 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서운 교만 속에서 발생된 표현이며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서운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죄이며 그 교만이 아주 극에 달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벨론은 궁율하지 못했고 교만으로 모자란 나라가 되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자식이 너를 유혹함이었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아멘. 10절 말씀에서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디에서 좀 들은 말씀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실 때 그 십계명에 주시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이요.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 된 것과 같이 세상을 지배했던 것인데 이것이 바벨론의 잘못이라고 성경은 꼬집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섭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잘못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고 아래로는 백성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긍휼로 표현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영화를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이후에 탄식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오늘 허락된 시간 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언제나 주 앞에서 겸손하고 상대방을 대할 때는 사랑과 긍휼로 무장하여서 주의 마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백성이다, 나의 귀한 영혼이다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하고 사랑과 긍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매일매일 겸손과 긍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가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나에게만 쌓아놓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공급해 주셔서 주의 도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